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 성경에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땅이 한 2,4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거의 550번 정도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에레미야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그 성경 1189장 중에 이 땅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 세상이 땅에서 나왔죠. 저희도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우린 땅에서 났죠. 원래 땅은 공허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그 혼돈이라는 게 이제 formless인데요. 형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다시 하십니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과거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게 됩니다. 각자의 어떤 위치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사였고 선물이었죠. 근데 그걸 주인처럼 여겼죠, 이들은. 그 제사장 신분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죠.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전은 종들을 핍박하였고 피를 빨아먹었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냥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 고향대로 가게 하신 거예요. 상전이나 종이나 이자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사는 자, 파는 자가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먹고도 남을 양식을 다 주셨대요. 근데 이 땅에서 11억 인구가 하루에 1달러도 없는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5억 인구가 하루에 1달러 갖고 삽니다. 중국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국민 정도 잘 살아요. 한 10억 정도가 아주 극빈자입니다. 그 중에 5억 절반이 하루에 1달러 갖고 살고요. 이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다 같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결국 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권세를 자랑했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부를 좋아하게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열심까지 주셨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똑같이 만드세요. 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구나. 언약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영원한 언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3년 동안 1844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미국에서 하고 실패한 후 114년이네요. 1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이 구절을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에덴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어쫓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거, 율법을 또한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간 사람과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차이가 나중에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율법을 쫓아간 사람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룬 걸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가보시면 열왕기하 23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었죠. 개혁자였고요. 그는 유월절을 정말 FM대로 지킨 사람이었고 요시야는 그 산당을 부순 사람입니다. 다 많은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지만 산당까지는 부시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산당까지 부셨어요. 신접한 자, 우상 섬기는 자를 다 때려잡고. 그렇지만 그가 여호와의 진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꺾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과 영향력,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이 율법책이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거기에 비춰보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거를
지켰습니다. 그 성경을 이루려고 했죠. 자기 능력으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라는 헬라의 그 원뜻은 free from Moses law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약속으로부터 자유예요.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집에 앉아 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어디를 갈 때라도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집 문설주와 이마와 손목에 표와 기호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온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 마음을 가져가 주지 않는 한 주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율법의 1.1획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회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덥석 약속을 하고 말았던 거죠. 예, 나는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말씀을 2번 낭독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 뭐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이 율례, 이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다 준행하리이다. 거기서 쓴 단어가 아사라고 그랬죠. 그 아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달도 못 돼서 그 말씀을 깨버렸어요. 지킬 수가 없죠. 예. 우상 섬기고 금덩어리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면서 뭐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 막 했죠. 자기들이 만든 절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그들은 헌신했고 충성 다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는 거지 금덩이 송아지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비유죠. 가짜를 진짜로 설명하기에는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순간 너희 병이 다 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뱀에 물린 자리가 다 아물게 됐고 몸에 있는 독이 싹 청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놋뱀의 효력이 있는 줄 알고 놋뱀을 700년 동안 섬겼다니까요. 그걸 히스기야 때 와서 다 부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르우스단. 이거는 그냥 구리일 뿐이야. 노실 뿐이야.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는 진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죠. 근데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비유죠. 뭐 비유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회당과 근처와 박향의 11조는 드리되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긴 지켜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에 다 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식일을 지키러 갔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범신론이 그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절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범신론의 그 선도 주자가 불교 아닙니까? 물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미신도 마찬가지고. 밤새도록 열심히 빌고 땅땅땅 해야 신이 감동이 돼서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존재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계속. 그걸 땅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요시아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힘껏 다 지켰지만 안 됐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가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말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말하죠. 내가 내 법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기는 주체가 나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행함의 신앙, 이 율법주의의 신앙은 나를 믿어요. 자꾸 나를. 내 행위와 내 정성과 내 충성을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나를 믿게 돼 있고, 내 주먹을 믿게 돼 있고, 내 지혜를 믿게 돼 있고, 내 지위를 믿게 돼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게 돼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해도,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시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22장에 가보시면 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이 땅이 공허하게 되고 이 땅이 비게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거든요, 이들이.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도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말씀 그걸 들은 거죠.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행위에서 들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이걸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거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요시아가 결국 자기 행위를 믿고 막 나가죠. 그러다가 애굽왕 르고 앞에 섭니다. 애굽왕 느고가 그 아수르를 치러 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애굽왕 느고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다. 내 길을 막지 말아라. 근데 요시아가 아주 그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런 개혁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 길을 막다가 거기서 어느 화살을 맞고 누군가 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죽진 않고 상처를 받아서 오다가 죽게 되죠. 아마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통곡하고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간증이 뭘까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기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받아줘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나는 쇠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을 30절에 하죠. 30절을 보시면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러 그의 증언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없어요. 이 세상에는 들을 게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런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무식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삭슬 주시는 일을 믿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우리가 이 구원을 자꾸 빚처럼 여기고 자꾸 갚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될 때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갚으려고 하면은 그 내 행위가 돼요. 내 행위가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이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173년 동안 사실상 속은 거예요. 아니 6,0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디도서 어제 읽었던 3장 5절 보세요. 어제 읽었던 디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니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중생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물론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페니키아 23장에 나오는 두루와 시돈의 여자,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물 가운데로 막 옷 벗고 들어가고 하는 그 딸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여인. 자신의 행위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산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딸을 가진 그 어머니, 그 페니키아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짐승 취급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주님께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사실 고백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봤지만 제 딸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그냥 그 진실과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전엔 이삭을 사한 자처럼 여겼었거든요. 근데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뒤로 그는 죽은 자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에벨이에요. 에벨.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가치 없는. 가인은 가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인. 그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고 나왔는데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전치사 에트를 썼거든요. 근데 그 에트는 원래 목적어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아로 해석하기보다는 뭐뭐를로 이렇게 해석되기 쉬워요. 그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 그 샤마임, 에레츠 할 때 그 앞에 에트가 있어요. 다 에트.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인을 낳았는데 그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한 거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에트를 목적어 있는 것을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뱀, 너를 괴롭게 했고 너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제라, 씨, 그는 바로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을 여호와로 본 거예요. 여호와로. 근데 그렇게 오지 않죠. 아담의 행위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중생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더 나은 쪽으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잖아요. 사람.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헤세드, 자비예요. 긍휼이죠. 왜 그분이 오셨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헛수고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예수는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직설법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치겠다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직까지도 머리에 조금 생각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개신교가 다 내침을 받는 것입니다. 천주교 물론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가 있잖아요. 이게 시대별로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물론 그 당시 교회의 상황도 나타내죠. 예언은 항상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 끝의 멸망도 같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7교회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교회가 결국 내침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침을 당하게 되면 무슨 교회를 또 교단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그거. 이 라오디게아가 마지막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신다? 자, 버리시는 증거들이 막 있어요, 사실은. 제가 비판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나와서 또 교단을 세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비판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거의 30년 동안 헌금을 드렸던 교회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미련이 남고 그만큼 소중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내쳐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결국 땅의 것들, 이것들이 끝이 나야 돼요. 다음 교회는 없어요. 다음 종파는 없어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주님, 내침을 당하는 저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거는요.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내침을 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있죠.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여기도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공허해요. 엠티하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 주님, 저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이제 난 소망이 없다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교단에서, 강단에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우리는 이 설교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율례를 지킵니다. 나는 약속을 이제 지킵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아까 요시아는 옷을 찢었잖아요. 그거 말고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사망. 소마 아닙니까? 소마. 시체요. 시체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게 로마서 7장 24절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 나오죠. 왜 감사해요?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죄의 법을 섬겨요. 여전히.
그런데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죄의 범을 섬기는데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씻어주시잖아요. 예. 똥 나오면 똥 씻어주고 오줌 나오면 오줌 계속 씻어줘요. 그래서 우리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찬송과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우리가 영원히 연구해도 끝이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24장 17절 가보세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죠. 밑에는 다 올무가 있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은 다 닫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죠. 그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땅의 문은 어땠습니까?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반모섬에 있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요한이 봤을 때 땅의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문이 다 닫혀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닫아놨냐고. 왜 건강의 문을 닫아놓고 왜 재물의 문을 닫아놓으시고 왜 내 앞에 행운의 문을 닫아놓으시냐고. 우리는 그러죠. 왜 우리는 무식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 문만. 그게 무슨 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고생하신 어느 교우분이 계셨는데 그 교우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시고 그 구절을 이제는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의 문은 다 닫아 놓으셨다고. 모든 문을 다 닫아 놓으시고 한 문만 열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경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이 부끄러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다 예수의 발 앞에 던지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죠. 나는 이 땅에서 땅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날 관역 삼으셨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으셨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어떤 신성을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해하시잖아요, 그거를. 왜냐면 욥의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죠. 그러나 욥은 뭐예요? 왜 나를 관역 삼냐고 막 원망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징치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그 죄인을 뭐라고 허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인 거라. 나도 너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과부가 호라비 편을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짓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편을 들기에 아주 합당하세요. 왜냐하면 배고파 봤기 때문에. 아, 아버지 내가 배고파 보니까 진짜 옆에 뭐가 있으면 먹고 싶겠더라고. 그걸 예수님은 참으시고 이겨내셨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야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엄청난 자비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존경받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을 때 그거는 엄청난 사랑의 최후의 통첩인 거예요. 독사가 뭡니까? 그들은 독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독사 때문에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가장 싫어하는 단어 두 단어 지옥과 독사를 그 당시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죠. 그때 그들이 입에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독사고 저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더운 건 뭐예요? 좋은 거죠. 뜨거운 거. 연단된 금을 사는 거죠. 그게 뜨거운 거잖아요. 열심을 내는 거 그게 뜨거운 거잖아요. 차가운 건 뭐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차가운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연단된 금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난해야 푸트코스 절대적인 가난 어떤 가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사는 거예요? 연단된 그 금과 같은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옷을 사게 되는 거고 값없이 사는 거예요. 값없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값없이 살아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그 차가움이에요. 땅이 꺼지는 거죠.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땅이 깨지고 땅이 꺼져야 땅이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하늘에 우리 얼굴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겼던 그 높은 사람, 높은 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하. 예. 이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그 땅의 임금들, 그 땅의 임금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로비를 하고 그 자리를 앉고 싶어서 얼마나 쏙닥쏙닥 합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게 만드시죠. 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예, 정말 그 힘과 부와 능력과 지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예. 존경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고난을 보는 것이 섭리예요. 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24장로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그의 면류관을 던지죠. 14만 4천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쓰게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말씀이죠. 두 증인 대신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예. 그 14만 4천의 머리 위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두 증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 책에도 성경에도 두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 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증언하는 증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두 증인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54절에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죠. 예.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세대주의자는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반드시 이 증인들이 나와요. 우리는 신약이거든요. 그들은 구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두 증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가졌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되고 원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진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 두 증인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거기 보게 되면 죽이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그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 구약을 말하죠. 예수의 증거, 그 신약을 말합니다. 그 두 증인,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리신 이 말씀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땅에 속해 있고 땅의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깨시고 닫으실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자비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